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서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오늘 아마 대부분의 교회에서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거예요. 어저께 그 주변에 있는 목사님이 오셔서 주보를 막 보시더니 나랑 본문이 같네 그러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표현으로 성경에 한 2번, 3번 정도 실질적으로 마테마가 누가에 나오긴 하지만 이거는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 그냥 어린아이를 빗대어 어른한테 얘기하는 거지,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어린아이가 되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어린아이는 미숙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여기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야,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살아 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어린아이는 말 그대로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근데 왜 굳이 예수님께서 여기서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냐면 그 가운데서 하나의 장점을 딱 뽑아서 하나님은 얘기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게 뭐야?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건 뭐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건 뭐예요? 모르지. 엄마가 있어. 엄마? 어린아이와 같은 게 뭐예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가. 철이 없고. 철이 없어요? 아직 애가 철이 안 들었죠? 또요? 엄마밖에 모르죠. 엄마. 부모가 세상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늘 말씀에 대해서 아주 잘 얘기를 해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어린아이와 같이 살아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건 딱 저거예요. 엄마 아빠밖에 몰라요. 오늘 여기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서 나와 이르시되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그 전에 보면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성전 세일을 놓고 제자들끼리 막 싸우는 대목이 나와요. 그 이전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네들끼리 뭐 얘기하냐면, 야, 누가 더 커? 누가 더 커? 왜 이런 얘기가 제자들 가운데 나오기 시작했냐면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 세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세요. 베드로, 야고보, 그 다음에 누구죠?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돌 떨어지는 만큼 떨어져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래갖고 나중에 보면은 베드로가 올라가갖고 거기에서 엘리야의 막을 짓고 이 해갖고 우리와 같이 사십시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예수님께서 이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신 사건, 이런 사건들이 어찌 보면 이 제자들 가운데서는 야, 쟤네가 우리보다 더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쟤네 셋만 데리고 올라가시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낳게 하는 계기가 돼요. 12명의 제자 가운데 유독 3명만 데리고 올라가시면 요거 때문에 이제 여기 웅성웅성 할 수도 있겠죠. 인간이다 보니. 그래서 말 나온 게 바로 이거예요. 뭐냐면, 야, 천국에서 그럼 누가 커? 누가 커? 참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천국에는 간다라고 생각해. 자기네들. 그죠? 우리 천국은 갈 수 있을까? 천국 갈 수 있어? 또 저래. 주여.
남어. 유영아, 천국은 갈 수 있을까? 천국은 갈 수 있니? 네. 그래, 알았어. 다시 물어. 천국은 갈 수 있니? 저기 어머니, 박지영 성도님. 어머니, 뭐야? 새 아들 어머니, 네. 천국은 가실 수 있으세요? 그러죠. 아, 진짜요? 같이 가야지. 같이 가자고요? 같이 가야지. 누구랑요? 나랑? 다 이제 다? 만나서. 두루? 다음 주도 보는 거죠? 근데 이 제자들이 참 희한한 건 12제자 중에 천국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못 가는 사람이 있죠. 근데 얘는 지금 천국을 가냐 안 가냐, 지네는 무조건 간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 교회에 나온다고 해갖고 모든 사람이 다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그치? 아, 여기 또 혼란이 오기 시작한다. 얘 지금 나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랬는데, 예수님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거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 믿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 믿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천지창조하신 거 믿어요? 아멘? 그러면 당신은 구원받았어요. 변함이 없어요.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건 선물이에요. 여러분들의 자의에 의해서 내가 선하게 살고 내가 착한 일을 하고 누군가를 막 이쁘게, 유리가 너무 이뻐 그래갖고 끌어안고 막 잘해주고 얘를 막 섬겨주고, 키다리 아줌마가 돼갖고 막 얘를 도와주고, 키다리 아저씨가 아닌데 얘를 잘 키웠어. 와, 세상에서는 얘를 보고 법도 없이 살아도 될 것 같대. 그렇다고 저 사람이 천국에 가는 건 아니에요. 절대 그건 아니에요. 이 세상에 법 없이 사는 사람들 많겠죠. 착하게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 천국에 못 가요. 지금 고백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순간 지금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지금 뭐예요? 다 필요 없어. 나는 이미 천국 갔어. 그리고 나서 논하는 게 그거예요.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커? 여러분 여기에서 누가 더 클 것 같아요? 제자들 중에 베드로 아니면 바울? 요한? 야고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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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얘기하기 전에 제자들은 지금 어디에서 큰 걸 얘기해요? 천국에서 큰 자에 대해서 논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3절에 뭐라 그러셨냐면 너희들 가운데 천국에 들어갈 자가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본을 건드시는 거죠. 야, 너네 천국도 못 들어가게 생겼어 지금. 근데 무슨 천국에서 큰 자야. 3절에 다시 보면 이렇게 돼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는 뭐예요? 유턴이에요. 돌아오다. 너희가 가던 방향에서 지금 돌아야 돼. 돌아서 유턴해갖고 원상대로 돌아와. 그래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너희가 돌아서 유턴해서 다시 시작하는, 즉 뭐냐면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돌이키다라는 얘기는. 그 행동의 변화가 있지 않으면 너희는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근데 여기에서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특별한,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가장 특별한 장점을 하나를 뽑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어린아이는 정말 간단하게 얘기하냐면 뭐냐면은요, 정말 단순해요. 아주 단순합니다. 물론 어린아이도 이기심도 있고 시기심도 있고 질투도 있습니다. 욕심도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를 키우다 보면 자기의 동생 거, 자기의 형 거를 뺏기도 합니다. 이런 걸 떠나서 이 어린아이의 근본적인 건 뭐냐면 이 어린아이의 가장 겸손한 것. 그걸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하나 어린아이와 같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영적으로 따지면 초신자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초신자들이 하나님을 딱 영접하고 나서 교회에 오면은요 상당히 하나님 앞에 집중합니다. 다른 게 다 안 보여요. 그냥 뭐 서울에서도 여기 와요. 드럼을 8시간 치고요. 연습을 하고요. 교회 청소 다 하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모습은 이뻐. 근데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린아이와 같다. 정말 단순한 거죠. 그냥 하려면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키포인트는 뭐냐면요. 어린아이와 같은 게 뭐야? 라고 여러분들이 질문을 한다면 딱 한 가지예요. 그건 뭐냐면 어린아이와 같은 아이의 심정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나는 엄마 아빠 없으면 안 돼. 절대적 진리죠. 어린아이를 잡아다 놓고요. 데려다 놓고 엄마 아빠에 대한 존재는 그러면 엄마 아빠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예요.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이거는. 엄마 아빠가 없으면 죽는 줄 알아요. 엄마 아빠가 눈에 없으면 계속 전화합니다. 그죠? 안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안 해봤지? 말소리가 떨렸어. 진실하지 않아. 어린아이와 같은 게 뭐냐면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진실함이 없어요. 올해 12월 23일 날 12월 31일에 말씀을 뽑고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 그 기도 제목 가운데 그런 게 있어요. 정말 단순하게 심플하게 아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가라 라는 말씀은 있었어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그만큼 재는 게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재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바빠서 이런 것도 안 되고 이런 것도 안 되고 이런 것도 안 되고 이런 것도 안 돼. 그러다 보니 예배 시간에 마치기도 힘들어요. 어찌 보면 여러분 내가 11조를 내는 것보다 나의 삶의 10분의 1,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게 더 힘들 수도 있어요. 너 나한테 하루 시간을 줄래? 아니면 나한테 10만 원 줄래? 그러면은 야 그냥 내가 시간으로 때울게 라는 사람이 있어요. 때로는. 하지만 그 시간을 투자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나와갖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투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물질로 그냥 채우고 말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첫 번째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 뭐냐면 겸손한 신앙이에요. 여러분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건 뭐냐면 겸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의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자체는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나 잘난 거 없어요. 두 번째, 여러분들 가식 없는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너무 가식적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 친구들 만나면 혹시 가식적인 사람 본 적 있어요? 없어요?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 여기 친구들 만나면 되게 가식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친하지도 않은데 되게 친한 척. 되게 없는데 있는 척. 모르는데 아는 척 하는 사람들. 자기를 꾸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가만 보면요. 신앙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이 없는데 교회 다니는 척. 되게 신앙 좋은 척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가지시길 바라요. 이건 절대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그러면 뭐냐면 그거는 정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라는 말이에요. 또 하나 네 번째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삶을 사시기를 바라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래야 돼 그러면 그대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그 있는 그대로를 받아. 오늘 말씀 가운데 그러잖아요. 내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의 재산을 요구해 갖고 가지고 도망간 사건 아시죠? 성경에. 근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당신이 갖고 있는 돈 중에 내가 가져야 할 몫을 주십시오. 그래갖고 돈을 가지고 집을 나가요. 그러고 나서 허랑방탕하게, 성경에 의하면 허랑방탕하게 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돼지가 먹는 주업 열매를 먹을 정도로 모든 돈을 다 탕진하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 광경. 그때 아버지께서 저 멀리서 아들이 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아들이 오는 쪽으로 뛰어가서 그 아이들을 끌어안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아들이 밖에 나가서 자기의 돈을 다 쓰고 돼지들과 함께 지낼 수 있는 그런 데서 지내다가 씻지도 못하고 왔어요. 이 씻지도 않고 오는 저 아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가 뛰어가서 딱 만나서 야 씻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더러운 모습 그대로 앉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을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더러움, 우리의 안 좋은 것 이런 것들을 신경 안 쓰신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대할 때 그렇게 그대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 신앙을 감당하지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많이 재요. 너무 재요. 그런 모습이 여러분들이 없으시기를 원하고요. 또한 자기 공로를 내세우지 않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나 이거 했어. 교회 가보면은요, 이렇게 누구 이렇게 장로님이 되기 위해서는 피아노 하나 1,000,000원짜리는 그랜드로 하나 해놔야 되고, 저기 어머니 내가 집사님 할 테니까 여기 그랜드 피아노 한 1,000,000원짜리 이렇게 이게 참 묘한 거예요. 이 직분을 돈으로 야 내가 너 직분할 건데 뭐 하나 할래? 근데 또 이분들은요 그게 자기의 공로라고 생각해요. 그게 자의적으로 하면 상관없겠지만 여러분 정말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있는 그대로 자기를 나타내셨으면 좋겠어요. 꾸미지 않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시면서 신앙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어린아이는요 어머니 품 안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심지어 어린아이는요 아빠가 여기서 손을 벌리고 있고 엄마가 손을 벌리고 있으면요 뛰어내려가고 다칠 거 생각 안 하고 뛰어요. 받아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린아이가 되라는 것은 아니에요. 절대 어린아이가 되라는 것은 아니에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고 겸손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그 부모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듯이 하나님을 겸손히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어린이들을 높여주는 건 맞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돈을 투자해야 된다면요 어린아이에게 투자해야 합니다. 30대 이하에게 돈을 투자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30대 이하의 사람들이 신앙으로 옳게 서야지만 지금 교회가 성장할 수 있어요. 근데 많은 교회에 안타까운 것은 거꾸로 되어 있어요. 아이들에게 투자를 많이 안 합니다. 다 장년들 위주로 모든 사역이 돌아가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장년들이 교회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어린아이를 그냥 놔두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보세요. 네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를 잊어버릴 거야 라고 호세아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너의 신앙을 까먹으면, 너의 믿음을 까먹으면, 네가 하나님의 율법을 까먹으면 나는 네 자녀 몰라. 네가 알아서 키워. 나는 거두지 않을 거야.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해 보시기를 바래요. 나는 하나님을 잊고 살지 않았을까? 나는 지금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갖고 있나? 나는 많은 생각에 잠겨 있나? 나 왜 이렇게 교회 나오기 힘들지? 나 교회 나오기 왜 이렇게 어렵지? 나 교회 나오려고 하면 왜 이렇게 많은 일들이 있지? 아니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단순히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는 어린아이 같은 게 뭐예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 한 주간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정말 단순하게 하나님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단순하고 겸손하게 정말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따르는 것처럼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